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히브리서 앞에 부분 11절까지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그때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제목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잊으신 것 같아서 안식에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게 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정하신 바 있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 안식 속에 있었겠죠. 그들은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안식의 어떤 구약적인 모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 전에 있었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락 이후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식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체험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체험된 장면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종과 노예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광야 생활은 그들의 모든 안식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없는 궁핍한 부분들이 반복되었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생활의 안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제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적들이 없어지는 상황.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서 읽을 때 그 21장 끝에 부분에서 나왔다. 주위의 모든 적들이 없어지고 원수들의 도발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현될 때 그때가 안식의 상황인데 여호수아서에서 21장에서 비로소 안식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후에도 안식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은 정말 완벽한 안식의 모델이긴 하지만 부족한 안식이겠죠. 그리고 그 안식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이 이제 맛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정말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맛볼 안식의 어떤 예고편쯤 된다. 그 일부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품 안에 들어간 궁극적인 안식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하는 것은 즉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안식을 바라보고 안식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하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것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나옵니다. 안식을 이야기하기 위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단이 또 갑자기 바뀌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세 개가 문단이 전혀 다른 연결되지 않는 부분처럼 되어 있는 문단이 세 개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성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이 관계성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세 문단의 연관성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이라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다는 어떻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없이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매우 자유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오염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현재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자연인이라고 지칭을 하죠.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상태는 다 자연인입니다.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그냥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 상태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자연인을 성경에서는 좋게 보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있는 내용은 사람에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밖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곧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결코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다 악하다. 이게 자연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악한 부분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꾸미고 훨씬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약을 먹고 또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많이 씻는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는 결코 씻을 수가 없다. 어떤 지식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신분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씻기지 못하는 그 악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여러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부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가장 비참한 상태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간이 그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인의 모든 속성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더 비참한 것은 사탄이, 마귀가 이 부분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는 좀 타당해. 너한테 이유가 있잖아.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마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변명거리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상태가 사람이 자기의 본성 가운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계속 빠져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은 안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다 만족한다 생각하지만 그 만족은 결코 채워줄 수 없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내어서 하게 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인의 숙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나면 그 악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균열이 시작돼요. 그 단단한 껍질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갇혀있던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균열이 생기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어긴다는 것이라든지 사회적인 도덕에 어긋나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범죄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의 죄에 대한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가운데에서 그 부분에 이전의 모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이 아주 날이 서서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보다도 말씀이 더 날카로워서 그 빈틈을 다 찝고 들어간다.
찢고 들어가 낱낱하게 헤쳐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안식에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러 오셨지만 설교를 들으실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는 순서도 많이 있죠.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쪼갠다. 내 가장 단단하게 갇혀있는 부분들을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쪼개고 있다 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성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위력을 가지고 지금도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활동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험을 해야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서 마음들을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죠.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즉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쪼갠다고 하니까 말씀을 누구의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쪼갰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마음이 쪼개졌으면 좋겠다 하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들려져서 누구를 쪼개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쪼개져야 됩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말씀은 내게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쪼개고 나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 결국 이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눈앞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한 심령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 말씀 앞에 모든 만물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도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에서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 우리 안식에 대한 모델도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구약적인 것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칼이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헤쳐는 이 모델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각을 뜨죠. 다 각을 뜬다는 말은 뭐죠? 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관절을 쪼개고 해서 그 몸을 재물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 해체시키는 광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그 광경 속에서 실제 해체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것이죠? 재물을 가져간 사람의 모든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버려져야 될 것, 다 태워서 없어져야 될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들을 헤쳐지는 과정, 그걸 연상시키면서 실제 영적으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에 의해서 그 영혼이 낱낱이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숨겨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생명 있는 부분들이 시작된다. 이게 구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몸의 겉으로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가 심각하게 염증이 생겨서 파괴되고 있어요.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안에가 썩어 문드러져서 죽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당신 심각한 질병이 있어. 병원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염증 있는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해서 염증 있는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무릎에는 인대가 끊어져서 그걸 가만히 내버리면 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술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줘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염증 있는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히 해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새살이 돋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생명이 역사한다고 하죠. 이걸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새살을 돋게 하고 생명력이 있게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는 것, 생명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싹튼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라는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입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바로 안식에 우리에게 맛보는 처음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은 우리가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이 찾아왔다. 내가 정말 내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을 잠깐 맛보고 이렇게 됐을 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생각들이 감소됐을 때 이때 안식을 경험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정말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구약의 제사법으로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안수하고 그 제물이 다 해치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상태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해지려면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쏟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제사는 의미가 있게 되죠.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의 피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다고 선포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제사를 지나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모든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는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승천하시고 그 제사를 통한 모든 효력들을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시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해체됨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제사를 지낸 것.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안식은 이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 눈 속에는, 사람들이 목격하기에는 그 안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안식에 대한 일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주님께서는 그 안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키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 안식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순간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갑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피할 뿐만이었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리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싹 트고 나면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말씀을 더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그러한 양분과 물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이죠. 계속 그걸 찾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우리는 그때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가 돼서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졌을 때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빚더미를 벗어났다 해서 좀 짐을 내려놨다 할 때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안식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부터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수를 맛보게 될 때 그때 안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된 안식, 내가 해방되는 경험들, 이러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의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자기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사, 명의를 찾아가죠? 그 사람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병원들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가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그래 봤잖아요. 이런 그 실험이 있었어요. 지금 한참 전 됐지만 EBS에서 그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실험이 있었어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제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니고 이제 그 일반적인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의사가 전혀 엉뚱한 그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감기 환자한테 코를 잡고 그 코끼리 코 잡고 이렇게 맨맨 도는 거 있잖아요. 땅에서 맨맨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가 찾아와서 의사가 시키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합니다. 얘. 그러니까 뭐 이마를 만져보고 배를 또 만져보세요. 이렇게. 배꼽 주위를 10번을 문지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쪽 귀를 잡고 느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볼 때는 저 무슨 관계야?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속성을 아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환자는 그 의사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다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양말도 벗고 맨발로 서보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근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쪼그렸다 일어났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10번을 해보세요. 뭐 팔굽혀펴기 10번을 해보세요. 감기 환자하고 팔굽혀펴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개해 준 것이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그 장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서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개념입니다. 잘못된 권위를 알지라도.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권위지만 그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의사의 무리한 요구도 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의 의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순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의사보다 예수가 권위가 없나요? 우리의 상태가 그 말을 안 들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사소한 것인가요? 왜 성경이 사람들의 자연인의 상태가 왜 그토록 극심한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들을 쪼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낱낱이 해부해서 드러날 때 왜 그 말씀이 나랑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영혼을 해치우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 작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출발점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의 출발점보다 이전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말씀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믿는 도리의 모든 것들이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아무리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정말 믿는 도리를 붙잡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종종 실족을 하고 아주 많이 실족을 하는데 그러한 모험들까지도 다 붙드시고 가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알고 우리가 약한 부분도 알고 부족한 부분도 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 가운데 포함시켜서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가 있겠죠. 누구나가 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 있을 때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들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뭘로 시작된다고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고요. 그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쪼개서 잘못된 부분들이 다 버려질 것들이 버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 살이 돋고 새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는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생명이 되고 내 가운데 생명수가 된다.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안식의 최종점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작업들을 1시간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 부분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가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거의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할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이 부분을 믿어야 비로소 주 예수께로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이 생긴다. 이걸 깊이 생각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을 체험한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적들도 우리의 안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헤어날 수 없고 그 더러운 것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상태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생명이 싹트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싹트서 예수를 찾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예수밖에 없음을 깊이 체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삶 속에서 현재에서 저희들이 누리는 안식임을 깊이 깨달아 감사 올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연약함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의 안식에 들어갈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